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추삭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앞서서 앞뒤 좌우 옆에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지치고 고뇌했었던 거, 속상했었던 거, 가슴 아팠었던 거, 어떤 때는 좀 마음에 안 들어갔고 힘들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워져서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펑펑펑 쏟아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했는데 오늘 하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질 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영혼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이 시원하게 되고 여러분들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눌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강이 여러분들에게 막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는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즐겁잖아요. 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집집마다 제가 살던 집집마다 동네 아저씨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동자로 지원하여 돈을 벌러 갔었던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저희 동네도 남자란 남자들은 다 사우디아라비아로 돈을 벌러 가고 남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몇 년이 지나갔고 돌아올 때는 막 보따리에다가 그 명품 시계부터 시작해서 외제 시계부터 먹을 거부터 갖고 막 집에 오면 자녀들이 막 좋아갖고 웃으면서 그냥 아빠를 환영하고 그 부인들은 우리 신랑 몇 년 만에 보면 얼마나 좋아갖고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막 즐거워했었던 집집마다 기분 좋은 웃음소리들이 넘쳐나던 그런 풍경들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친구의 작은 아버지도 거기에 갔다가 와서 명품을 막 시계를 갖다가 이렇게 아무튼 굉장히 해외에서 사온 시계를 갖고 사서 저한테 자랑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눈으로 살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넘치던 집안 말고 다른 어떤 집안에는 초상집 같은 소리에다가 막 집을 때려부시면서 막 소리 지르고 비명소리가 나던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남편이 사우디에 가버리고 나니까 외롭고 심심한 나머지 몇몇 아줌마들이 시내에 나가서 캬바레를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몸빼를 입고요. 살라니까 몸빼를 입고 시장 바구니를 들고 시내를 나가서 버스 정류장 화장실에다가 옷을 싹 갈아입고 빨간 립스틱을 탁 칠한 다음에 제가 어렸어도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아버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홍명장 캬바레라는 곳에 가서 막 이렇게 춤추는 춤바람이 동네를 휩쓸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젊은 동상들이 사모님, 누님, 제비 한 마리 키우시죠. 그 말에 호딱 반해갖고 남편이 벌어왔었던 돈도 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막 술 취해서 그 빨간 립스틱 칠하면서 그 젊은 동상들의 친절함에 반해갖고
남편 머리 떠나갔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이라든가 외로움을 거기서 달래면서 하루하루 보내는데 송금에 왔었던 돈들은 그 젊은 동상들의 주머니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그 즐거움 속에서 빠져갖고 한 잔 다 해서 그냥 빨간 립스틱 취하고 막 춤추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를 돌아왔는데 남편이 왔단 말이에요. 남편이 왔을 때에 그 집은 초상집이 되고요. 막 이놈 미친놈 왜 팼네 막 난리 나면서 막 다 때려부시는 소리가 나려고 막 살려달라고 막 머리끄댕이가 막 산발해갖고 그런 모습들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기다렸었던 사랑하는 남편, 우리 자식과 우리를 위해 뼈 빠지게 일했었던 그 남편을 기다리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내 남군님이시여 기다렸었던 그 정숙했었던 그 부인들은 남편을 만났을 때 이렇게 끌어안고 오랜만에 만나서 회풀을 풀었을 때 그 웃음꽃이 만발했었던 그 기쁨이 넘쳤었던 그 기억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사랑의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감격과 기쁨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내가 다시 오마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라고 약속했던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기억할 때에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마음속에서 그 부인들이 신랑을 구대하며 기다릴 때에 신랑이 많은 돈과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기쁨과 쾌열이 느껴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고나고 지금 어떤 때는 힘들고 주님은 지친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 뒤에는 예수님과 만나는 것 때문에 기뻐 뛰며 춤추는 놀라운 은혜와 약속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어떤 여자가 있어요. 누가 봤었어도 좀 비천한 여인, 좀 남들이 봤을 때 우습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인인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라합. 직업은 기생입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라는 성에서 주막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남성들이 와갖고 천껏 취급하면서 비난하고 사람들이 막 놀이개로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슴들이 찢어지고 얼마나 가슴이 뭉개졌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마음 속에서 내가 왜 사는 것이냐 고통하면서 아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탐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리고라는 나라에서는 그곳에서는 간첩이지만 오늘 이 기생 라합은 그들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여호수아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43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었었던 바로로부터 탈출시키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시켰었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도우시면서 이들을 향해 진군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한다면 자기 그동안 아팠었던 마음, 찢겼었던 마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멸시천대가 이제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듣고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정탐꾼과 약속을 하면서 당신의 군대가 오는 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정탐꾼들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서 저기 할 거니까 증표를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놔라.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이 붉은 줄을 보고 우리들의 군대가 너를 해치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존귀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조라백으로 붉은 줄을 가지고 매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났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왔을 때에
그 붉은 줄을 베었었던 그 가족의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 모두 구원을 얻었고요. 이 라합은 존귀한 여인이 되어서 나중에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여인이 존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존귀한 여인을 찾아봤더니 품격 있는 그녀라는 JTBC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왔길래 존귀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올려놨습니다. 기생 라합이 존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자기의 안타까움과 아픔과 멸시천대를 뒤로하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오게 됐을 때 자기의 신분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자기의 인생이 달라질 것을 믿으면서 기다렸더니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왔을 때에 이 여인은 기생 라합은 존귀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습니다. 재산을 맡겼는데 얼마를 맡겼느냐? 재능대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내가 다녀올 때까지 능력대로 일을 하거라 이렇게 맡겼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이 두려워해서 이 1달란트를 만일에 잃어버리면 나를 혼낼 텐데 그러면 중간이나 가자라고 생각하면서 1달란트를 땅 속에다 파서 묻어두었습니다. 오랜 뒤에 주인이 와서 이제 결산하러 왔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막 주인에게 달려가서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보소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님 제가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보소서. 주인이요 너무너무 칭찬하면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환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 앞에 나올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원어로 보니까요 사람이다. 주인한테 건방지게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당신이 두려워서 손해라도 안 보려고 땅속에다 묻어두었습니다. 이 주인이 화를 내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모은 데서 해치는 줄 알았느냐? 너는 이곳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저 먼 곳에 바깥으로 쫓겼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굉장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그 매주마다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까지도 굉장히 많은 난제들이 있어서 원고는 준비해놓고 고민했는데 오늘 새벽에 여지없이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들을 나눌 때에 이 영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달란트를 보면요. 이렇게 5달란트 이렇게 보니까 주일 학생들한테 주는 달란트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달란트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겠다는 것은 1달란트가 뭐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인데 이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날 동안 일을 해야 할 돈입니다. 1달란트는 우리나라 6,000일의 품삯인데 20세 노동자 기준으로 봤을 때요. 1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은 6억 정도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하루에 10만 원 치고 6,000날 치면 6억 정도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20세에 청년이 일을 시작하면 40세까지 죽도록 일을 해야만 벌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2달란트는 뭡니까? 약 12억의 돈으로 20세의 청년이 일을 하면 60세까지 열심히 노동을 해야만 벌을 수 있는 돈입니다. 5달란트는 20세의 청년이 30억으로 120세까지 노동을 해야만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는 종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자기 집 머슴에게 6억을 주고 누가 자기 집 머슴에게 12억을 주고 누가 자기 집 머슴에게 30억을 주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풀어보면 달란트를 맡긴 그 주인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요. 종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이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 달란트는 뭐냐? 성경에 쓰여져 있는 글은요. 단어 하나하나도 의미 없이 쓰여진 게 하나가 없어요. 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는 이 땅에 오셔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어요. 다 의미가 있는데 이 달란트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수명을 우리의 생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맡겼는데 어떤 생명을 맡겼느냐? 어떤 사람은요 120세까지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60세까지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40살에까지밖에 살 수 없는 생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생명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40세까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어떻게 다루었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삽니다. 내가 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 못하나 이 세상은 내가 내 마음대로 주인하고는 상관없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주인하고는 상관없이 이 사람은 오늘 이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알아요. 주인의 성품을 알아요. 주인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나 혼자 먹고 놀고 쓰고 그러면서 막 살면서 인생이 막 사업하다가 막 실패해갖고 막 괴로워하고 어떤 때는 뜻대로 안 돼서 괴롭히고 어떤 질병 때문에 막 괴롭하고 고통하면서 사는 게 무엇이냐 왜 사느냐 너무나도 고통 빨리 죽었으면 어떤 사람은 목을 벨라고 하는데 안 죽어지는 거예요. 그 많은 고통 속에서 인생을 막 허비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았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60세까지 살지만 이거는 내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 같은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잘 보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이 날들을 기쁘게 살아면서 감사하며 살면서 감격과 기쁨 속에서 막 신나게 60세까지 살아갔던 사람. 어떤 사람은요 120세의 장수인데 막 기쁨과 감격 속에서 열심히 살면서 그 생명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살았던 사람.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실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주인이 결산하게 될 때 우리는요 반드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와 결산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든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제가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100년 뒤에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예언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100년 뒤에 반드시 여기 살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제가 옛날에 그 중국
교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중국어로 이 말을 안쩌띵밍 렌렌 또요 이스 스허 최요 심판 선판 이걸 갖다 외웠는데 중국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발음이 틀리다고 못 알아듣더라고. 근데 분명히 제가 얘기했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주인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주님 앞에 반드시 결산을 해야 돼요. 결산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에 있습니다.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 여러분 결산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멀었어. 나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 갈지 모릅니다. 나는 아직 나이가 많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근데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장수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때 호련히 반드시 분명히 깊이 있고 틀림없이 오는 그 결산의 날이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산하실 때 오늘 주목할 것은 그겁니다. 오늘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 그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하셨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한번 읽어봅시다. 착하고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작은 일 이게 30억 가지고 그러니까 5달란트가 30억인데 30억 가지고 30억 만들어서 60억을 만들었는데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단어는요 다 의미가 있어요. 2달란트 12억 가지고 24억 만든 게 작은 일입니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작은 일이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보세요. 작은 일 이걸 제가 그래서 원어로 찾아봤어요. 이 원어로 작은 일은 올리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올리고스. 그래서 외국어니까 말을 좀 꼬부려 갖고 올리고스. 헬라어인데 이 올리고스는 아주 작은, 잠시, 짧은이라는 뜻이에요. 이 시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깨우쳐주세요. 이 해석은 아마 그 인터넷 유튜브 어디를 찾아봐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건데 너는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 즐거움은 뭐를 얘기합니까? 천국을 얘기합니다. 영생복락, 영원을 얘기하고 이 영원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살았었던 40년, 60년, 120년 짧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보잉 747보다 빠르다고 그래요. 인생이 우리가 지금 닦는 시간은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순식간에 지나간 주님 앞에 가서 돌이켜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작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시간은 짧은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삶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여러분들 겪고 온 시간들이 많았었다면 여러분들 이 고통은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봤을 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그래서 제가 그걸 비교를 해보니까 부모님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요만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작은 기간밖에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 보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있는 우리가 겪는 인생의 많은 아픔, 질고들, 여러분들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사업의 실패와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여러 가지 모든 이 고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여할 그 영생 복락에 비하면 그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이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내버려 주시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 같이 살아주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걸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0년이든 120년이든 시간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인생을 보면 기가 막힌 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군대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해야 하잖아요. 신교대에 가갖고 열심히 섬겼고요. 자대에 배치받았는데 그 자대에 그 불교 신자에 있었던 사람이 식기당번이라고 하는 군기당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들 교회 가지 말아라. 지금 훈련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랬어. 근데 제가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의 은혜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를 그런데 이제 그 간부들은 교회를 가면 다 보내줘요. 갔다가 왔었더니 그 식기당번이 저희 동기들이 12명이었는데 제가 교회에 갔다고 제가 어떻게 되는 꼴을 한번 보라고 11명을 쫙 세워놓고 저를 갖다가 머리박기를 시키더니 막 발로 걷어차고 구타를 했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 이 새끼 너 이래도 또 갈래? 이래도 또 갈래? 네,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얼마나 또 패는지 제가 완전 막 눈탱이 밤탱이가 뚱뚱 벗어요. 그냥 막 자기 분에 못 이겨갖고 자기 말을 오겠다는데 분에 못 이겨서 저를 얼마나 많이 구타를. 우리 어머니 얘기 들으면 가슴 아플 거예요. 속사정은 몰랐어요. 얼마나 막 그래서 눈탱이 밤탱이가 돼서 저녁에 점호 시간에 딱 서 있는데 일찍 사고 하니까 하거든요. 제 눈탱이 밤탱이가 돼갖고 막 부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박광수 너 왜 그래? 그래서 예 제가 때렸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봇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 하고 넘어가는데 제 가슴 속에서 막 올라와가 막 쳐오르는 마음속에 막 아픔이 막 쳐오르는 견딜 수가 없는 막 눈물이 터지는 전봇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속에는 그게 아니잖아. 그 서러움이 막 몰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점호가 끝나고요. 매트리스 대고 취침을 하는데 저희 그 부대 위에 그 체련장이 좀 산 위에 체력 단련장이 있는데 그 모래사장에서 엎드려 울면서 주님 너무나도 아픕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군대까지 와서도 이 주님으로 인해서 저 고통받는 게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 아시겠습니까? 주님 제 아픔을 주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아픔을 내가 보호해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식기당번들이 막 집합을 시켜서 이렇게 텔라고 딱 하잖아요. 저를 와서 막 그 군대에서는 빠따로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맞아서 딱 때리려고는 그 막 동기들이 11명이서 딱 맞는데 쭉 맞다가 제 차례가 딱 와서 딱 맞으려고 하는 순간에 막 저기 행정반에서 전화가 왔어. 잠깐! 그러고 간부가 달려오는 거. 알고 봤더니 저희가 이제 8사단이었고 바로 옆에가 6사단이었는데 6사단 공병대에서 간부가 망원경으로 딱 보다가 때리는 모습을 보고 저희한테 전화가 왔고 우리가 그 간부가 막 쫓아와갖고 야! 멈춰! 그러는데 제가 막기 바로 직전이었어. 이렇게 보호하시는 사건들을 봤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면 점호를 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 집화합해갖고 또 맞는 거예요. 맞는데 맞기 직전에 아침에 5시쯤에 저를 깨워요. 깨워갖고 보초수가 다 안 맞았어. 그런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심을 보면서 야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달았어. 막 그런 여러 가지로 지키시더니 오늘 갑자기 새벽에 집차가 한 대 딱 왔어요. 집차가 딱 왔더니 야 박광수 전출 그러는데 연대 군종에서 안신기 목사님이 저희 서울신학대학교 선배님이셔요. 그 목사님이 저를 갖다가 좋게 봤다가 저를 갖다가 군종으로 연대 군종으로 파견하기 위해서 저를 갖다가 짐싸을 해서 저를 싣고 그냥 확 가버렸고 못되고 악랄했었던 식기당번이 저를 더 이상 때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연대에 가서
연대장님 모시고 새벽 예배 제가 인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잠깐 고통했었지만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눈물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보호하셨었던 삶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들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어려움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보혜사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면서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오늘 그 주인이 결산할 때 주인이 종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초청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영원한 즐거움에 초대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를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넘어갑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타락된 인간은 결코 아버지께 착하고 충성된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릴 자격이 없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아무리 행한다고 몸부림을 쳤어도 주인이 봤을 때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우리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주인한테 착하고 충성되다고 칭찬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롭다 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착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내 아들을 믿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 주님 앞에 결산을 갔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어둠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함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받아들일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면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서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네요.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종으로 취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딸아, 여러분들을 그렇게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공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선을 베풀고 악을 베푼다 할지라도 선을 베풀고 충성을 다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충성한다 할지라도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충성이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면서 살게 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앞에 갈 그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오늘 이걸 기억할 때 아버지 앞에 가면 이제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들로 삼아주시는 걸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60년을 40년을 살고 60년을 살고 120년을 살다 할지라도 같은 일상이라도 아버지의 존귀한 아들로서 기쁨과 감격으로 아버지의 만나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날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걸 허비하지 말고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제 아들이 되었으면 어떻게 돼? 종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막 괴로워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막 아버지 막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사는 사람 그 종의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천국을 기대하면서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막 살아가는 거 이게 아들의 영이에요. 얼마나 신납니까?
막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신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픈 고통 다 닦아주리라. 눈물 씻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 남은 기간을 예수 믿고 성령님 보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감격하면서 하루하루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그 아줌마들 이야기를 했어요. 신랑을 기다렸었던 아줌마들은 기쁨 속에서 신랑 품에 안겨갖고 여보 왜 이제 왔어? 보고 싶어서 사랑해요. I love you. 뽀뽀뽀뽀.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있었어요. 도둑놈 제비한테 가갖고 동상 그랬던 집은 막 초상집이었어. 기생나 너무나도 힘들고 아팠지만 여호수아의 군대와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에 존귀한 여인이 되었어요. 오늘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우리에게는 120년의 수명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60년의 수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40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을 이 달란트를 귀히 여겨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귀히 여기면서 아버지 이 생명을 귀히 여기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오며 헌신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면 누가 시켜서 안 그러면 혼날까봐 벌받을까봐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내가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막 감격과 막 성령님께서 부으시는 감격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나 부르죠. 다시 오실 왕 여호와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허비에 섰던 저희의 삶을 회개합니다. 내 생명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생명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와켈레시 알라 사바켈레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 결산할 때에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우리 환영하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저의 인생과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마음 온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켈레시 알라 사바바바바 켈레시 와켈레시 알라 사바켈레시 알라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과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받아들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저희를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임자해 주셔서 종의 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들의 영으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생명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을 날이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람들 아버지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